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부터 47절까지 신약성경 90쪽 91쪽입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손잡고 갑시다. 우리 옆사람 보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손잡고 갑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손잡고 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손 놓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그 손 놓지 맙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계동에서의 7년의 사역을 마치고 지난 하반기에 이곳으로 이전을 해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분들과 만나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바라기는 지금 모든 면에서 형편과 어떤 여건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2024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갈무리 유종의 일을 잘 하시고 또 2025년을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니까 행복하지 못하신 분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 보일까요? 제가 행복하다고 하니까 배가 아프신 건 아니시죠? 어디 불편하신 건 아니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건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웃으신다면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부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광고를 이렇게 스쳐가듯 보면서 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참 못 말릴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세상의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1년이 모두 며칠이죠? 365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이라고. 365번. 몇 번을 가르쳐 드렸는데 자꾸 잊으셔야 하기야 또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고 또 한번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대요. 이걸 몇 번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정말인지 아닌지 세워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몇 번 물어봐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인가 싶어갖고 세워본 분이 계신데요. 세워보니까 이게 365번이 아니고 366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366번이 나왔느냐? 2월 달이 29일이 있더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얘기죠. 우리 이중 집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9일이 들어있는 달은 1년에 몇 월 달일까요? 아니, 모든 달에 다 들어가. 이게 다 들어가 있어, 다. 그렇죠? 모든 달에 다 들어가 있어. 앞에서 제가 29일을 유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월 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29일은 모든 달이 다 들어가 있어서 때로 시험보다가 365번이 아니라 366번이 나오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1월 1일부터 우리가 봐야 될 매일 성경 본문도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서에도 보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바로 그 말씀.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체온이 있으시다면 몇 도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33도. 어떻게 하셨어요? 36. 36.5도.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36.5도인 것 같아요. 왜냐? 사람의 체온이 36.5도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100도라는 온도를 가지고 오신다 그러면 너무 뜨거워서 다가가지도 못할 것이고, 그 온도가 지금의 날씨처럼 영하의 날씨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사람의 체온이 36.5도인 것처럼, 아니 사람의 체온이 36.5도에서 조금 더 올라가도 문제가 생기고 조금 더 내려가도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느끼는 온도는 36.5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살필 수 있는 체온이 36.5도인 것처럼, 하나님은 365일 매일매일 체크하시고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정말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못 말릴 만한 그런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 믿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는 인상을 쓰고 있는 분이 두 분이었는데 한 분으로 줄었어요. 네. 아직도 인상을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래야 좀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왜 불편할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내가 인상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니셨을까요? 지난 1년 동안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며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었을 때만 해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어찌 주님을 잃어버리셨을까요? 은혜를 체험했는데 성령도 받은 것 같은데 왜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교회에 오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오늘 주실 말씀이 어떤 것인지 성경도 찾아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의 흠이 자꾸 보이는 걸까요? 달리 말하면 체험과 삶이 다르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해도 그 감격과 감동은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환상적인 감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체험이라는 게 체험. 아니 목사님, 언제는 신앙은 체험이라면서요. 그래서 체험 신앙 그렇게 말씀해놓고 체험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아니라는 게, 삶이. 말 그대로 체험이에요. 우리 권사님하고 또 저희 아내하고 같이 가끔 마트를 가면, 대형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는 무조건 들려야 되는 거잖아요. 빵을 먹던가 생선을 먹던가 고기를 먹을 때 여러분 한 점씩 조금씩 띄워주지 않습니까? 상품을 팔기 위해서 맛보기로 주는 것.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맛보기라는, 맛보기. 이해가 되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식 코너에 가서 체험을 했다고 한들 여러분 그게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금 바다에 그물을 던진 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옆에 있었던 베드로를 다 불러와야 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근데 그게 체험이라고 하는 게 체험. 그때의 놀라운 체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그가 했던 고백이 바로 그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어린 여종의 말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시식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냐? 그것은 경험한 그것을, 체험한 그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물건을 사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사다가 집에서 요리하고 조리해서 먹으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거예요. 마트에서 시식하고 체험한 것으로 더 이상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뭔가 재료를 내가 그 시식 체험을 할 때, 시식 코너에서 그것을 먹을 때 맛있어서 사셨다면 집으로 돌아와서 조리를 하던가, 시식 코너에서 일하시는 분을 못 데려오면, 왜? 내가 요리 실력이 별로 없어서. 예? 그러면 우리 어머니를 불러다가 요리를 하던가 해서 내가 그것을 먹어야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힘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한번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다고 더 이상 신앙과 관련된 그 무엇을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성령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표현이 현재 시제거든요. 그런데 헬라어로 현재 시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하고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성경은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한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창념하라는, 전념하라는.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이 나 홀로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경제가 안 좋아서, 정치가 불안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된다. 예배에 나와도 예배 환경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는. 뭐 작은 교회가 다 그럴 수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 태영이가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모니터가 아래, 지난주만 해도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 뒤통수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 여기는 그래도 오토바이 소리가 좀 안 나는 편이에요. 인교동은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만 하면 오토바이가 꼭 지나갔어. 그래서 제가 그 방지턱을 좀 이렇게 놔줬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있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 문제니까 또 건의도 못하겠고, 그런 어떤 환경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실상 그렇지 않더라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8, 90%가 내부의 문제, 내부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그거예요.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갈 때 지난 2024년 한 해 주님을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혹시 살아오셨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맞이할 2025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것일까?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더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의뢰껏 예수님이 같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의뢰껏 함께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후 성경 탐험 시간에 봤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한 구절을 함께 봉독했었는데 여러분 앞에 보이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믿습니까? 마리아가 집으로 출발할 때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는지 그의 아이들이 함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만 했어도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오늘 받을 은총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뢰의 부모를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을까요? 네. 그래요. 의뢰의 부모님을 따라올 것이라고 여겼던 그 마음의 분주함.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쯤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점검하고 확증해야 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데 내 욕심이 많고 자신을 생각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동행하지 못했을까? 6월절을 마치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떠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어떤 그 시점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계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랜만에 명절에 고향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부모님과 헤어져야 하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당연히 차에 타 있었겠지라는 생각으로 떠난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부인이 그 휴게소에서 화장실 간 사이에 부부가 나란히 옆으로 이렇게 앉지 않나요? 그런데 뒤에 앉을 때도 있으신가 봐요. 근데 그 부인이 뒤에 앉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오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휴게소에서 떠났다가 연락을 받고 나중에 집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런 어떤 사건도 주변에 있었어요.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7일간의 6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날이 되어 정신없이 분주했더니 예수님을 미처 신경 쓰지 못했다. 친구 얼굴도 봐야 되고 빠이빠이도 해야 되고 엄마한테 인사도 해야 되고 또 못 받았던 용돈도 줘야 되고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무슨 약속이 있었는지 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차량용 달력을 매해 이맘때쯤이면 만들어 갖고 제 차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표시를 해놔요. 우리 정수영 장로님 집에 가면 농협 달력이 많은 거에다가 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처럼 도대체 저거를 왜 이렇게 보기 싫게 해놓고 막 뭔가를 써놨을까 그랬는데 요즘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뭔가 써놓지 않으면 자꾸 잊어먹은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 거예요. 혹시 차량용 달력 필요하신 분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십시오. 저처럼 자꾸 잊어먹는 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기도 시간도 빼앗기고 성경 볼 시간은 더더욱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바쁘다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뭐 바쁘다 보면 주일 예배에 못 나오실 수도 있고 때로는 뭐 가족과 어떤 친척들의 어떤 행사에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바쁨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마음을 덜 쓰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의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서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채지 못한 채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 그래서 너무 바쁜 거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바쁜 게 좋죠.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휴식을 취할 시간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시기에 너무 좋은 거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일에 집에서 쉬면서 정리도 하고 나만의 좀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고. 그래서 주일에 못 나오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쉬어야 되죠. 때로는.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시간이 정말 말 그대로 금쪽 같은 내 시간이 되던가요? 이런 때에 저 해돋이 보러 간다고 여러분 차가 너무 많이 밀려요. 길거리에서 다 혹시 허비하는 것 아니에요? 맛집 투어하고 뭐 필요하죠 때로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돌이켜 보니까 나의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주님께 시간을 더 많이 쏟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그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믿습니까? 마귀는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검은 도포 입고 뭐 갓 쓰고 이 입에다가 빨간 루즈 칠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요. 아주 선한 사람처럼 등장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없이 만든다. 마음을 분주하게 만든다는. 그리고는 주님을 향해 마음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다가오면 우리는 대비라도 할 텐데 아주 선한 사람처럼 다가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연말이 되었으니까 분주하죠. 공사가 다망이에요. 공사가 다망. 또 어떤 분들이 카톡에 보냈는데 지난 한 해 다사다난해. 진짜 다사다난해서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 먹든지 마시든지 아무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무엇에? 신앙에, 믿음에, 교회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더더욱 쉽지 않은 거죠. 지금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와주고 기도해 주셔서 교회도 이전을 하고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운데 여러분 혹시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었는데 나의 바쁨 때문에 내 마음의 분주함 때문에 혹시 놓치고 있었던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걸 한번 좀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랑의 반대말. 네?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아요. 무관심. 그거는 계속해서 지금 1년 내내 답변하시는 거예요. 무관심. 또 한번 기억하세요. 사랑했었었다는 거예요.
과거형. 예.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무관심도 사랑의 반대말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때 사랑했었답니까? 예.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중에 웃음이 빵긋빵긋 솟아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인상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분은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위로하고 건면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인상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랑 외면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핑계로? 바빠요라는 핑계로.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네가 나라면 웃을 수 있겠니? 예?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자. 예. 그러므로 바라기는 제발 예수님의 손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는데 우리도 그 손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계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더 큰 관심을 쏟으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고요. 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다가오시는 사람의 온도 체온 36.5도로 365일 늘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요 계기가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살아왔다면 여러분 뒤에 걸려있는 배너 보시고요. 여러분 그 표를 키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분 손 놓지 않고 함께 일어나서 가시기를 원하는 줄로 깨닫기를 바라시고요. 그 주님의 손 꼭 잡으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의 손까지 여러분 잡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손 놓지 않고 올해도 이렇게 달려왔다면 내년 한 해도 여러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을의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을의 것이라고 하는 방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게 손 내미실 그때에 그 손을 꼭 잡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기쁨이 있고 그분 안에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맞이할 2025년 이게 목표가 되어져서 여러분 주님의 손 놓지 않고 그 손 잡고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